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의사에게서 이런 선고를 받는다면 정말 절망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 앞에서는 순간적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경건한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파괴했고 또 산당을 제거했고 또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 깨뜨렸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그의 전후 유다 모든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의 믿음은 나라 전체를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러한 선언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왕이라는, 정말 유다라는 나라의 절대적 권력입니다. 왕이라는 그 위치도, 그리고 그가 많은 모아두었던 재물도, 그리고 그동안 누려왔던 건강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이 히스기야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한마디면 의학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곁에 있는 신하들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왕을 살릴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는 더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또 소중한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린 순간, 또 모든 노력에도 사업이 무너져버린 순간,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히스기야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벽을 향했습니다.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벽을 향한 기도가 어떻게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되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를 들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벽을 향했을까요? 그때 왕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히스기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신하들, 시종들, 또 많은 장군들도 있었을 것이고 경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히스기야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세상의 말도, 자신의 체면도, 왕이라는 위치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벽은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러한 막다른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벽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완벽함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믿음의 관계,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소했다는 것.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온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는 억지로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모든 인생을 쓴맛, 단맛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그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도 사람들의 시선도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눈물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아수르의 거센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거대한 초강대국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 죽는다면 나라가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마음에 흘러나온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한 모든 이유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죽게 된다는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살려달라는 정말 인간의 원초적인 그러한 기도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통곡은 이러한 간절함이 담긴 기도였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히스기야의 이 통곡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빨랐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빨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궁을 떠나서 성 안뜰에 이르기 전에, 우리 영광교회로 따지면 이 본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차장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장면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임무는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흔들리지 않고 특히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완전 확정적입니다. 확정적인 그러한 판결은 번복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단 몇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나중에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뜻이 바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얹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옳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는 다르게 더디게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음성으로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에도 하늘이 잠잠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를 듣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한 문장으로 들려진 기도뿐만 아니라 말이 되지 않는, 정말 통곡 속에서 말이 되지 않는 신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올지 않을 정도로 하는 그 탄식 가운데에서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하는 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눈물까지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는 입술로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로 다 풀어낼 수 없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이죠. 히스기야는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절한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묻고 흘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홀로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홀로 가슴 아파할 때, 아무도 자신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더 우리가 곧 무너질 것만큼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 곁에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시고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웅크린 두려움도 아시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홀로 흘린 눈물까지도 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에 귀 기울이셨고 오늘 그 눈물에도 마음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또한 오늘의 말씀 시편 56편 8절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마다 병에 보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보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을 계수할 만큼 정말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잊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기약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5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를 낫게 하리니. 이것은 단순하게 또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적인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낫게 해주겠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정확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뛰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에 그치지 않고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들 므낫세를 얻었고 나라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15년의 시간은 단순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더한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15년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붙드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겠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루하루 대충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가족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감사하면서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막힌 것 같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오직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 절망의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했던 것처럼 벽을 향한 기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그 의지하는 기도에만이 또 해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단순히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부분이 아니고 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치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라 전체의 구원까지 포함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시 아스루는 세계를 호령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유다마저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기록된 대로 아스루 왕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조롱과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유다에게는 한 줌의 희망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아수르 같은 거대한 제국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절망은 구원으로 바뀌게 되고 굳게 막혀있던 길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라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런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은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천사를 보내시자 아수르의 모든 용사들과 장관들이 우르르 쓰러졌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은 치욕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찌 보면 작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그 기도 제목만 채우는 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저 살려주세요 라고 울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지내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장 생활비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라면 그게 아무리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을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저 살려주세요 하는 단순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힘든 이웃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작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